우리 다 함께 시편 62편 1절부터 2절, 5절, 7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8절 쭉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부터 7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옆에 분과 손을 꼭 잡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주님 앞에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작.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나누면서 좀 급했어요. 왜냐면 내용이 좀 중요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길다고 생각될지라도 양해하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20년 전에 저하고 저희 아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모교회인 LA 동양선교교회에서 저는 전도사고 저희 아내는 사무실에서 일할 때입니다. 근데 거기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오후 시간이 돼서 점심 먹고 기도하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희 아내가 나중에 저한테 뛰쳐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열심히 막 기도를 해주고 주님 하늘과 땅을 움직여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정말 그냥 놀랍게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막 부르르 떨리더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냥 우리 도미가 기억해요. 사도행전 좀 방금 읽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뭐 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께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이거 진짜 획기적이다. 평생 이런 거 처음이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막 흔들리니까 하나님 주님 역사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막 옆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무실에 뛰어들면서 도사고 빨리 나와 마당으로 나와 막 그래서 놀라고 나왔대요. 진짜 이 온 건물이 삐걱삐걱거리면서 LA에 큰 지진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지진이 좀 잠잠해지니까 막 먼지가 나고 뭐 여기 매자 있던 곳이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내가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소리도 막 무슨 신 같은 소리 막 소리가 나는데 제가 단단한 줄 알았는데 목은 목대로 놀고 팔은 팔대로 놀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느낀 것은 터가 흔들리면 인간이 세워놓은 건물이나 모든 견고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견고하게 인간이 만들어도 하나님이 흔드시면 모든 것은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없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흔드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예배 주일 대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이 흔들리고 지금 스트레스 받고 막 눌리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실히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 보면 바벨탑 사건 기억나시죠?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이제 신할당에 모여서 바벨탑을 세우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홍수가 나도 탑을 높이 공중에 닿게 하면 하나님까지 미치게 되면 우리의 이름도 나게 되고 지상의 흩어짐도 변하게 되고 물에 빠져 죽지 않을 것이다.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홍수가 나도 안전하도록 탑을 쌓아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우리 힘을 내자고 아주 반역적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벽돌을 쌓아서 아주 높이 올라가던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만히 내려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종족이 하나고 언어도 하나니 이렇게 시작했으니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어, 불란서, 독일어, 일어, 중국어, 포르투기스 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저 위에서 막 벽돌이 올라가게 하는데 역청을 올리는데 역청 가지고 하는데 돌멩이를 가지고 하니까 역청 가지고 말이 안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합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말이 안 통하면 통일이 안 되고 얼마 안 돼서 서로 오해하게 되고 등을 돌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준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터전은 무너지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소돔과 고모라는 것.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 지구상에, 그 지금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가장 비옥한 토지였던 것입니다. 그냥 뭐 심기만 하고 기후가 좋고 물이 좋고 그래서 막 산물이 풍부하고 짐승들도 잘 자라고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고 부유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타락했습니다. 도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부족해서 그 다음엔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는 호모섹슈얼리즘, 이것이 동성애가 바로 거기에서 소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하란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천사를 잡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도시를 멸망치 않게. 그러면 의인이 40명만 있으면요? 그래, 안 넘어뜨리겠다. 그러면 30명, 그래도 안 때리겠다. 그러면 의인 10명만 있으면요? 10명만 있어도 그 성읍을 안 무너뜨리겠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감히 할 말이 없었어요. 가만히 아브라함이 계산해 보니까 롯과 롯의 두 딸과 그 사위, 또 뭐 사위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합치면 적어도 10명은 되지 않을까. 아주 주판을 튀겼습니다. 한 10명의 의인이 있을 것이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0명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과 그의 그 가족을 다, 친척을 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유황비가 쏟아지며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건물이 다 타고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은 다 무너지고 건물도 다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어딘지 모르지만 저 깊은 바다에서 침몰되어 버려서 오늘날 그 유적도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역사의 인생의 아주 단편적 엑스레이입니다.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서 몸에 좋다는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이걸 쫓아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천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주의 통치하는 하나님이세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모든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참다가 심판하십니다. 왜 참으시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쓰레기통이 있죠? 쓰레기통을 언제 치웁니까? 대충 받침 찼을 때 치웁니까? 쓰레기가 좋지 않은데 왜 치워버리지 그냥 놔둡니까?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서 쓰레기통에 가득 쓰레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줍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보고 개개인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교회에, 또 나라의 민족의 모습을 보고 죄악의 한도가 차면 심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계속해서 죄가 쓰레기처럼 차올라서 머리 끝까지 차면 하나님이 그때 손을 들어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터를 흔들면 안 흔들릴 터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제일 강력한 견고한 처음 맞은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철벽성이라고도 합니다. 거기는 자이언트들, 거장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라고 스스로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루 6바퀴씩 돌고 6일 동안 계속 돌고 1일 7일째는 6바퀴 돌고 7바퀴 전에는 바퀴 많기 전에 고함을 쳐서 부르짖어 찬양을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한편에선 성을 단단히 닫고, 아니 군인들이 지금 긴장하며 잔뜩 무장을 하고 있고 일전을 각오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 광야에서 40일 동안 뺑글뺑글 돌다가 방황하다가 들어온 모습 보니까 너저러하거든요.
거지 같거든요. 아니 무장하지도 않았거든요. 그거 저들은 뭐 빼빼 뭐 얼굴도 깜짝짝하고 먹지도 잘못해 옷도 안 빨아서 별별이 없고 아니 군사 무장 무기도 없고 그것도 무서운 게 또 여리고성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바퀴 빙 걸어 돌아가더니만 진으로 돌아가서 또 자거든요. 또 이튿날도 한 바퀴 돌더니 같이 하고 사흘째 자니까 이제 한 3, 4일 지나고 나서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꼬락서리를 가지고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더니 우리를 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희들 백날 돌아봐야 발만 아프지 다리만 아프지 아무 일도 안 생길 것이다. 그런데 7일이 지나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고 난 다음에 7번째 여호수아 말대로 함께 나팔을 불게 하니까 일제히 사람들이 와 고함을 치르니까 성이 우르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흔드십니까? 털을 흔드십니까? 아무리 견고한 철벽성이라도 밑둥이 흔들리면 안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는데요. 자, 여호수아 6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도 어느 국가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기업도 사업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기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터전을 흔들어 버립니다. 나라도 터전을 흔들어 버리면 망해요. 여러분 역사 독일도 망했고 일본도 망했고 소련도 망했고 터전을 흔들어 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 대단한 사업이지만 사업 잘해도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그 교육자들과 함께 까미에다페를 지나오면서 한 오르핀이라는 곳에 들렸는데 거기 2,000명을 엠브레가 한 큰 진스 회사 바지 회사가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완전히 문 닫고 2,000명을 다 쫓아냈대요. 네. 야 지금 브라질에 엄청난 어려움과 경제 공황과 위기가 있구나. 그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즈 에코노미까 경제 공황이 오니까 어지간한 기업들은 다 도산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털을 흔들면 안 무너질 것이 없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도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껏 부어보아라 마셔라 먹어라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한이 차면 털을 흔들어 버리면 개인의 삶도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주님 중심으로 아름답고 화목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밤낮 물고 찢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다가 기한이 차면 가정을 흔들어 버리면 이혼을 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죽거나 무서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아있지. 여기까지 지금 살아있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털을 흔들어 버리면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서서 걸어다니고 밥 먹고 옷 입고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올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건강과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1절에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도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우리의 민족도, 우리의 이민사회도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워야지 하나님 없는 집과 성은 하나님이 털을 흔들어 버리면 박살이 아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맥락의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지금 집 지은 거 없으시겠지만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모아놓고 아무리 아름답고 성이 강건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지은 집과 성은 모래성입니다. 모래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초가.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성은 언제나 흔들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없이 못 행한 것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계획한 것들 다 모래 위에 지은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내일 일 아세요? 몰라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환란이 다가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
무너지지 적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터가 흔들림으로 심히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진정한 터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신 것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가 흔드는 우리 인생의 터전,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사람의 터전을 흔들지만 마귀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꼭 쫓아다니면서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터전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참수와 공격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의 대표적인 모습이 욥입니다. 욥, 저라 그러죠, 옛날 말로. 이 욥기는 창세기 모세오경보다도 더 빨리 지어진 책이라고도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모든 인간의 실존은 다 고통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 이것을 다 근본적으로 실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들이 7명, 딸이 3명,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남나기가 500마리, 많은 종을 거느린 동방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욥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 잘 믿으면 욥처럼 저렇게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렇게 복받는다 칭찬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욥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것 내용처럼 우리는 항상 칭찬하고 인정하기 원하세요. 아멘이죠? 네. 하나님은 참 우리가 잘난 좋은 것, 복된 것 이렇게 해서 욥을 인정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보세요. 바로 다음 절에 연결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빈정거립니다. 욥이 까닭 없이 뭘 이렇게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고 따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마귀는 항상 치크를 잡아, 그 짓거리를 잡아 빈정거릴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거꾸로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마귀는 나쁜 마귀예요. 너무 쉽죠? 뭐 유치원 애들 가르치는 것 같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은 하나님. 마귀는 나쁜 놈.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언제나 대적해야 합니다. 근데 욥기 1장 11절에 보면 욥이 이제는 하나님께 잘하니까 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지만 저의 모든 소유물을 다 쳐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등돌아서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욕을 할 것이다. 엄청난 고자질 참소입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욥을 내주었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욥을 사단에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와서 바람을 불게 해서 형제들이 잔치하는데 집이 하루아침에 꽉 무너져서 아들, 딸이 한꺼번에 다 압사 죽습니다.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다 불타고, 그것뿐입니까? 이웃 있던 도둑제들이 다 와서 짐승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까지, 하인들까지 죽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 보면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을지로다. 여호와 이름이, 야, 이거 놀라운 일이죠. 욥이 원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욥이 신학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이시 뺏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멘이죠? 네. 근데 빼앗아가신 이도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부정적인 투표는 안 했지만 그러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듣고 마귀가 또 두 번째 와서 빈정됩니다. 끝까지 계속 참소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재물을 다 잃어도 목숨만 안 잃으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손을 펴서 그의 몸을, 전신을 치면, 병들고 고통을 당하면 틀림없이 견디지 못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신앙 별거 없어요. 뭐 여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다 입에 들어가는 거 있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등 따다니까 찬양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알았어. 욥의 몸에 손을 대되 그 영혼에까지만은 생명에까지만 손을 대지 마라. 마귀가 이제 내려옵니다. 욥을 쳐서 온몸에 전신에 종기가 나게 하고 지금으로 하면 피부암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암 가운데도 고통스러운 암이 이 피부에 나온 종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기가 나게 하고 옷도 못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어장으로 몸을 긁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 부인을 통해서 욥에게 다가옵니다. 너 이래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찬양하고 계속 섬기느냐? 죽어라 죽어! 그리고 부인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욥은 자 보세요. 자식 다 죽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마지막 의지하는 부인조차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한 인생이 견딜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가장 적막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떨어졌습니다. 나락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욥의 세 친구가 또 와서 끊임없이 욥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 인과응보, 너 죄지었으니 그런 거야. 회개하라. 너 잘못했으니 그런 거야. 회개해라. 구박을 합니다. 욥은 정말 숨이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진짜 정직하게 섬기고 참선히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구박을 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욥은 자기의 정직과 순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참패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되 전보다 배로 축복을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욥에게 갑질의 축복을 주고 욥의 기사를 성경에 기록해서 세세 모든 인류가 다 읽고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면요 우리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 사업,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 생활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잘한다고 하지만 사업을 마귀 와서 흔들지요. 생활도 흔들지요. 가정에도 시험과 한단을 가져와서 마귀가 흔듭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강도가 여러분에게 올 때 좋은 것 주러 온 사람, 강도 봤어요? 도둑? 좋은 것 주려고 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것, 좋은 것, 보물을 빼앗아가려고 오죠.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틈만 있으면 어떤 좋은 것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성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반짝반짝해서 우리의 귀중한 것, 소중한 것, 보물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영혼도 안 되게 하고 범사도 망하고 병들고 패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자가요 배가 고프면 어르렁거리면서 내가 뭐 잡아먹을 거 없나 돌아다니는 것처럼 마귀는 온 지구상이 대기권 안에서 귀신들과 함께 으르렁거리면서 이 사탄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몸을 낮추고 신앙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며 말씀 위에 서야지 안 그러면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마귀 와서 날뛰어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딱 붙들고 계시니까 그의 재산 다 뺏어가고 그 후에 처참하게 병들고 다 난리가 나도 욥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것이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이 엄청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8장 35절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신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마귀 어떤 공격이 어떤 수작이 들어오고 마귀가 와서 내 개인 가정 생활 사업 다 뒤흔들어도 절대 안 무너집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한번 선포하시다. 넉넉히 이긴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뒤흔들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넉넉히 이기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우리 생명신 예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세요. 이 보배이신 이 조이야, 아주 주얼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의지하는데 우리 자신은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담았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마귀로 쌓임을 받아도 쌓여지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우겨 싸려고 우리를 막 이기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 만나죠. 지금 요새 얼마나 어렵다고 합니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고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죽어야 되겠다고 싶어도 낙심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낙심이 안 됩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온갖 조롱을 해도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버림받지 않고, 내가 이 세상 안에서 거꾸로 들임당해도 완전히 패가망신시키려고 해도 욥처럼 되어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원수 마귀가 죽인 그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항상 예수의 생명과 자유의 능력이 빛이 비추어 우리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예수 믿고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운 일 당해서 당황해서 어찌할 뻔 모르고 안절부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의지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생각나고 우리 손녀도 아까 방금 왔다 갔는데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 내가 이거 먹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먹지. 내가 깜짝 놀랐어. 나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얘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걸 아는구나.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막 움직인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의 죽인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언제나 죽음을 가져와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셔서 우리는 꼭 이겨내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가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흔들리지 않은 터전의 인생 되십시오. 흔들리지 않은 터전의 인생. 아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은 터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은 터전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경제공황이 오면요, 돈이 휴식쪽지가 되고 다 반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권력입니까?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권력 보니까 세계 역사 보면 군부 10년으로 10년 이상 가는 권력이 없습니다. 명예입니까? 그 오래 의지할 건 못 됩니까? 못 됩니다. 명예도. 청춘입니까? 청춘으로 늘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요새 보니까요, 제가 50대 중반, 이제 환갑 5년 후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 요새 보면요, 뭐 흰머리가 쫙 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환갑 때도 흰머리 안 나고 웬걸 또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도 옛날 청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래봬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청춘이 안 됩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누가 감히 잡습니까? 이 세상에 안 흔들린 터전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렵습니다.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요새 보니까요, 어저께 뭘 먹었는데 고기를 찌개가 먹었는데 찌끈하게 이빨이 덜렁덜렁 제가 어저께 그랬습니다. 세월이 가면 이빨도 흔들리고 머리도 흔들리고 손발도 흔들리고 안 흔들리기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 보세요 여러분, 깍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터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흔들리는 터전인 그 원인의 죄를 홀로 걸머주시고, 부악과 불의와 추악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걸머지고, 병을 걸머지고, 우리의 사고와 어려움을 걸머지고,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걸머지고, 죽음까지 걸머지고 마귀에게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마귀는 그때요 그냥 엄청나게 예수를 두들기고 핍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막 흔들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예수님께 맡겼으니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죄의 모든 인류의 죄의 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 하늘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 독생자 외아들에게 예수에게 인생들의 죄를 마셔라. 끝까지 마셔라. 십자가 죽음까지 마셔라.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음죄, 무의식 가운데 지은 죄, 처음부터 영원 끝까지 다 예수님께 다 돌이키고 들이키도록 만들었으니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보세요. 똥보다 오물보다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이 진똥을 다 예수님께 죄악을 들이켜 마시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왕인 마귀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온갖 짓밟힘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죄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죄는 티끌만큼도 없이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여러분과 나 황은철이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런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담 후손들은 다 부패했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옛사람은 부패해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결단 이 부패된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온갖 부패한 성품들을 예수님이 또 그 위에 다 짊어지셨어요. 자기 것 아닌데 자기가 천상만이 없는 것인데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니 그러니 마귀가 막 온갖 그 죄 때문에 막 구박하고 재치기 때리고 하늘이 캄캄해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거리를 두게 만든 것입니다. 그 죄야. 예수님이 얼마나 그 순간에 답답했기에 하늘을 쳐다봐도 땅을 봐도 아무것도 없으니 캄캄한 전부 원수들만 땅에 있고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안 계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다니까 아버지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통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통탄할 정도로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으로 흔들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앓는 사고와 고통의 질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모든 세상 사람의 병을 다 짊어지시니 얼마나 아픕니까? 온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육신 다 아프고 고통이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온 인간에게 드린 저주가 다 예수님께 넘쳤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매달린 것은 여러분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저주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인생길 가다 보면 가시와 엉겅퀴 돌짝밭 여러 맹수와 뱀 그 씻는 이 인생 가시 엉겅퀴 가정에 가시 엉겅퀴가 나면 가정은 늘 찔리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사업에 가시 엉겅퀴가 나면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친구 간에도 엉겅퀴가 나면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시 엉겅퀴를 제해보려고 얼마나 제도와 조직과 모든 것들을 만들었지만 수천 년이 지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 가시 엉겅퀴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고 이방인에게까지 임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복 주세요, 복 받길래, 복 받아야 복 받아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복을 주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에요. 내년에 우리 교회 지금도 교육자 수련회 다니면서 까메다페 가면서 다 비전을 나누고 우리 장로님 연말당에 이제 시작하면서 나눴지만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요 생명과 번성의 복 주는 교회. 창조와 번성의 복 주는 교회. 죄송합니다. 창조와 번성의 복 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 주시길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2016년 어렵다, 흔들릴 것이다, 사고가 날 것이다,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부터 벗어버리고요, 내가 어떻게 유통시키고 복을 나눠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세우고 그들에게 새로운 창조력과 새로운 마인드, 그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시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다섯째 날에 생물들이 상륙하고 왕성하고 공중에 새가 날고 풀어지고 많은 먹을 것들이 있고 물고기들이 막 다니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2016년에 일어날지어다. 아멘. 자,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복 받는 것보다 복 주는 게 더 좋습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복 받는 것보다 복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창조와 번성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은 다 무너져도 여러분의 삶은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 다 이뤘다고 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고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와 강고, 저주, 절망, 죽음을 싹 다 빚갚아 청산해버렸어요. 여러분, 빚이 없는 사람, 빚이 없는 사람이 남의 빚을 맞고서 고생을 하다가 청산해버리면 빚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자원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신데 한정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빚을 청산하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딱 사흘. 아멘.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주님께서 그 빚을 다 청산해 주시고 사흘 만에 생명 부활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해서 이겨나는 것은 이건 뭐입니까? 죄를 완전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죄가 흔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패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병도 이기고 죽음조차 이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감당할 아무런 세력도 이 세상에는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함과 같이 주님께서 다 이겨버리고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죄와 더러운 것과 이기주의와 사기와 이 땅의 중독과 이 마음의 낙심과 우울과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는 자다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폐하셨어요. 다 끝내주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부정과 부패의 마음을 자유케 합니다. 질병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죄의 저주에서 자유를 줍니다. 자유함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의 어둠에서까지 빛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생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4절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부터 1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대적하는 이 죄를 다 용서해버리시고 빚 다 갚아버리시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데 율법을 주님이 다 싹 이루어버리시니 율법의 조문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버렸어요. 행위로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이거 지켜라 저거 해라.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리고 난 다음에 통치자들은 마귀와 귀신들 사탄의 권세들을 다 무력화하신 것입니다. 무장 해제시켜버리셨습니다. 그냥 무력화한 것이 아니라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아까 방금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은 구경거리 조롱거리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9절 담대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본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이러 사자와 늑대와 뱀이 와도 딱 밟아서 그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사자도 독사도 뱀 다 이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약의 첫 번째 시였던 욥과는 다른 운명과 인생을 삽니다. 구약시대의 욥과 같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려고 할 때 우리를 찌르고 죄책감으로 막 너가 인과응보로 너 과거에 그래서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혼나는 거지 병든 거지 망하는 거지 그럴 때
들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탄 앞에서 마귀야,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묶으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아멘.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 죽고, 부패에 대해서 죽고, 병의 저주에 대해서 죽고, 죽음에 대해서 죽기까지 하고 자유함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함께 보좌 앉으셨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미 여러분요 하늘 보좌에 이미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권세가 있다는 것, 내 신분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무슨 애군이 올까, 사고가 올까, 누가 강도가 나를 침입할까, 도적이 들어와서 우리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부터 마귀와 귀신을 담대히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사업을 혼란케 하는 원수 마귀가 오면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내 사업장을 해방하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자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오른손 딱 들고 시작.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내 사업장을 해방하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얼른 도망가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신분이에요. 그거 이렇게 선포하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쫓아야 돼요. 쫓아야 물러가죠. 절절매면 따라와서 붙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과 옆에서 가만히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왜 징그러워?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아직도 우리 그냥 살자, 우리 가게가, 우리 운명이, 우리의 집안이 이래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우울증에 뭐 좌절감에 실패감에 입으로 막 선포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씨구나 죽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을 멸망시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마귀를 쫓고 저주를 쫓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들아 떠나가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좀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너가 잘해봐라. 그리고 막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들아 떠나가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대중하면 마귀는 떠나가요. 아멘이죠? 중세까지는 사람들이 마마에 걸려 많이 죽었습니다. 홍역이라고 하지. 우리 어렸을 때도 마마라고 하기도 하고 손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그 종두에 걸려서 막 이렇게 빵빵빵 뭐 얼굴이 뚫어진 친구들을 봤습니다. 기억합니다. 근데 제너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들에서 소치고 양치는 목동들은 마마에 안 걸려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소가 먼저 마마에 걸려서 콧물을 질질 흘리고 비틀비틀 하다가 나중에 소는 마마를 이기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 소를 목동들이 만지니까 소의 코에서 나온 진물 흘리는 것이 이 목동의 손에 묻어서 피부로 들어가니까 몸에 면역성이 생겨서 마마가 안 걸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너가 그것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소에게 마마를 주사해가지고서 소가 콧물을 질질 흘리고 하다가 마마를 이겼으면 그 소를 잡아서 피를 뽑아서 혈청을 만들어서 우두를 사람들에게 놔줍니다. 요사에는 그런 흔적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여기저기 막 그 도장이 찍혀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야, 그렇게 마마가 와도 이기고 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몸속에 면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면역이 아니에요. 소의 면역입니다. 소가 대신 마마와 싸워 이긴 그 혈청을 내가 주사 받았으니까 소의 혈청을 받은 것입니다. 요사에는 그 기술이 너무 발달되어서 그런 사람이 와도 겁나지 아니하고 폐렴이 와도 폐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면역성이 생겨서 온갖 면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개발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면역, 이문이다하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현대병에 너무 많은 영역이 면역의 문제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걱정 많이 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면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터전인 우리의 삶이 지진으로 흔들려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죄에 대한 면역, 부패에 대한 면역, 질병에 대한 면역, 저주에 대한 면역, 죽음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어요. 면역을 가지니까 넉넉히 이겨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죄에 안 둘러싸입니까? 죄의 유혹을 당하고 죄에 둘러싸여도 결국 한판 씨름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더 무스쿨로, 더 근육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패한 마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방탕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유혹이 안 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말만 타락하지 않고 이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면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도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 병도 여러 가지 병이 들리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치료의 면역이 나타나서 이깁니다. 아멘이죠? 어려운 일도 다가와요. 사회 어려움도 다가오고 뭐 발렌시아 파산할 위험도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면역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기게 된다. 할렐루야. 죽음도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영원히 면역을 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탄전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세치피가 면역수 한번 넣고요. 좀 시원찮은 것 같으면 한 번 더 넣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혹시나 한 영혼이라도 있을까봐 한번 저하고 따라하세요. 눈 감으시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고 중심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구원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터고 반세반석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고 우리의 놀라운 반석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흔들리지 않는 터, 이미 닦아놓으신 예수의 터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뢰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만세반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 속에 보배가 되니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세상이 망하고 불안한 정치가 엉망이고 경제가 깨지고 달러가 올라가고 수입도 못하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창수가 바람이 안 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어요. 세상 바람도 불어 창수도 부딪히지만 우리는 안 무너집니다.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안 무너집니다. 왜냐?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반석은 모든 것이 이신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결론 드리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때가 차서 흔드실 때 다 무너지고 영원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흔드신데 안 무너질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편 127편을 읽고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은 막 다 흔들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럴 때 여러분 세건 드렁드렁 잘 자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면 하나님께서 쓰레기처럼 치울 때 다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루아침에 기업이 다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몸이 병들고 하루아침에 부인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절단이 나고 가정이 풍지닥산 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흔들면 견디지 못하지만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는 사람 아무리 바람이 나고 창수가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도 안 무너집니다.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길, 힘든 길, 모든 일에 인생길을 가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고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이 세상도 그 영화도 다 무너질 터전 위에 있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흔들지 않은 만세반석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예수 제일주의, 예수님만 제일 먼저 사랑하고 예수 제일 먼저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다고 예수님과 한번 대화 나누세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을 예수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대화 조용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